복음을 전파하는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한 주간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먼 가족에게 가셨더라고요.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복음이 없으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가문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고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서 계속 재앙을 이렇게 당해왔는데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불신 상태에 6가지 문제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기도하며 응답받고 또 세상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권능으로 현장의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믿는 그 이 복음이 우리 가정 가문에 그리고 제 만남 속에 제가 가는 현장 속에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이 말씀 전한 그 현장에도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멀리 있는 가족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쭉 전파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잠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들었는데 아마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이 걸음이요 얼마나 복된지. 지금 우리가 축복 21주년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그 꿈 아닌 꿈을 꿨어요. 왜냐하면은 제 이제 중학교 때 그 선생님 그 한 분이 참 이제 저는 이제 그 미션 스쿨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 이제 불신 선생님이라 불신자 선생님인데 이분이 뭐 이제 저에게 관심이 이렇게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런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잠결에 그래 그분이 복음 전도 대상자인데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한번 학교에 연락을 하고 이분이 살아계신지 또 이분을 한번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대상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모셔야 될 대상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한번 모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오늘 메시지는 뭐냐?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 이제 입구에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사람 이렇게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꼭 찾으시고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까? 얼마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성경에 보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은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추방당했는데 그 모세를 이드로가 이제 받아들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이드로의 딸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드로는 그 출애굽의 그 역사 속에 베드로에게 중요한 조직,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 이러한 어떤 조직들을 만드는데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주 지혜로웠던 분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그 걸음 속에 이분이 조금 함께 무언가 이렇게 그 함께한 그런 걸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걸음 속에서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그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은 정탐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명이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생 라합이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믿는 이 믿음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 이렇게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협조하고 했던 이러한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재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크게는 7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큰 재앙들을 이렇게 당하는데 그 재앙 속에서 아수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속에서 뭐 기근도 당하고 그 재앙도 당하고 하잖아요. 그 걸음 속에 어떤 때는 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그러니 사렙다 과부 같은 경우는 그 밀가루 한 움큼 그거 먹고 나서 이제는 굶어서 이렇게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그곳에 와서 그 밀가루를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뭐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 어차피 죽을 거 선지자 잡수세요 하고 줬는지 아니면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줬는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밀가루 한 움큼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 밀가루 그리고 약간의 기름 이것이 기적이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역사가 되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일에 어떻게 합니까? 이 일에 헌신한 일꾼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그런가 하면은 그 믿음 안에서 저들이 동력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참 친척으로 또 수고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그리고 식주인으로 그 역할들을 하는 그 인물들을 이렇게 로마 16장에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 속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 갖고 있는 그 물질이나 또 목숨까지도 이 복음 때문에 참 헌신한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들은 참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었다 하고 이렇게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냐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을 이렇게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편지란 말입니다. 편지. 그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제 고위직 총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고위직 이렇게 로마의 고위직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에 이 글을 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면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가죽에다가 글을 쓰기 위해서 큰 이렇게 작업실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서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이 내용들을 다 기록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일심전심 지속 그 큰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지나다가 누구를 잠시 만나서 참 나는 예수님 만나고 내가 갖고 있던 그 죄 문제 속에서 또 팔자 운명에서 내가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은 참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하고 편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만남 속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큰 영적인 싸움이요. 큰 영적인 싸움이고 그리고 우리가 참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의사 누가는요. 여기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의사 누가가 갖고 있었던 최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의사 누가가 갖고 있었던 최고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중심해서 의사 누가는 이것을 믿었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이걸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의사 누가가 갖고 있던 최고의 메시지는 뭡니까? 여기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누가복음은 제가 일부러 꺼냈어요. 왜 누가복음을 꺼냈느냐?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할 때에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 본 것처럼 데오빌로요 하고 편지를 썼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의사 누가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앞에 보낸 편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부터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의사 누가가 보낼 때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사 누가가 그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의 그 약속대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하신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은 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질병과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찾아 구원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이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사도가 갖고 있는 최고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최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최고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것이요, 최고의 메시지인 것. 왜 최고의 메시지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게 되었어요. 죄 가운데 빠지고, 또 팔자 운명 가운데 빠지고, 이 땅에서 흑암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또 공부를 많이 해도,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것을 의사두가가 이것을 믿고 그걸 통해서 의사는 뭘 붙잡았느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한다. 의사는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잖아요. 질병을 치유하는 그 의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와 같이 질병과 재앙과 저주를 치료하는 걸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의사도가는 이것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요,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나라 법이 틀립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틀립니다. 우리나라하고요, 중국하고 법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틀리잖아요. 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습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의사 누가는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권능.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권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갖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재앙, 그리고 흑암, 저주, 죄와 우리 삶의 갈등, 이 모든 이 재앙 속에서요,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손을 얹은 질병이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질병을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또 우리에게 있는 상처, 문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묶여 있지 말고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축복된 길을 가야 돼요. 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를 갖고 계십니까? 네?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막 불안해합니다. 왜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합니다. 왜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 우울한 문제, 그 흑암의 문제, 그 환경 속에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흑암과 죄와 저주 가운데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축복된 삶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이 걸음은요, 축복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 의사 누가는 이 메시지를 데오빌로에게 전해야 돼요. 왜요? 데오빌로가 세상에서 훌륭한 관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고 하지만 이 의사 누가는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의사 누가는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참 메시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참 메시지가 없는 사람, 참 메시지가 없는 세상 그랬습니다. 메시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또 이 메시지가 없으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 외에 무엇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옛날 두루마리라고 하면 성경을 말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책으로 안 묶어져 있고 두루마리라니까요. 가죽으로 묶어진 두루마리, 파피루스로 묶어진 두루마리. 그래서 창세기 한 권 하면요, 두루마리 한 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쇄술의 발달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요, 옛날엔 두루마리였다니까요,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재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재앙들이. 전쟁이 닥치고, 그런가 하면은 재앙이 닥치고, 그 욥을 보세요. 욥, 의인 욥인데, 욥에게 온갖 그 어려움들이 닥치잖아요. 이와 같이 재앙들이 있는데 이 재앙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닥치느냐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왜 재앙이 닥치느냐? 하나님 말씀 외에, 말씀에 다른 것이 많이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메시지가 없으면요, 많은 잘못된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돌멩이를 섬기는 것이 옳다, 나무를 섬기는 것이 옳다, 태양을 섬기는 것이 옳다, 달을 섬기는 것이 옳다. 제가 다른 말을 합니까? 말을 섬기는 것이 옳다, 코끼리 섬기는 것이 옳다, 강아지 섬기는 것이 옳다. 섬기잖아요. 왜? 참된 메시지가 없어요. 공자를 섬기는 것이 옳다, 석가를 섬기는 것이 옳다, 예수를 섬기는 것이 옳다. 그래, 갈등하잖아요. 이와 같이 참된 메시지가 없으면은 온갖 갈등 속에서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재앙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메시지를 잃어버릴 때에 일곱 가지 재앙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멸망하고, 아람 나라에 블레셋에게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로마에 멸망하고, 이렇게 이 재앙들이 닥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메시지가 없으면은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쟁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참된 메시지가 없으면은, 왜냐하면 다 옳거든요. 자기가 옳으니까 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온갖 우상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온갖 우상 가운데 고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대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왜? 참된 메시지가 없으면 방황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보세요. 지금 세계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문화가 발전하고 해가고 있지만, 세상은요, 참 이 학문이 진화론 배경 위에 서 있고, 계속된 진화론과 사상과, 그런가 하면 많은 이념 사상과 그 걸음 속에서 온갖 사이비, 그리고 흑암 종교, 이 빠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혼미한지 여러분 아세요?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제가 편지를 갖고 있는데 편지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쓰여 있느냐? 예수교는 예수가 교주고 장로교는 칼빈이 교주래요. 편지 서두부터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학교에 가도 그 말씀도 못 배우고 하나님도 없고, 교회에 가도 말씀도 못 배우고 하나님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그 나열을 했어요. 나열을 하고 이제 썼는데, 참 그걸 보면서 참 영이 어떻게 이렇게 빠져 있을까? 영이 사단이 확실하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사단이 있는 증거구나. 여러분 그 편지를 누가 나한테 보낸 줄 압니까? 기쁜 소식, 구원파, 기쁜 소식.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 건물들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건물도 삐까뻔쩍하게 짓고, 그러면서 뭐 학생들, 많은 학교 학생들 뭔가 이렇게 한테 뭐 이렇게 문화센터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문화센터로 이렇게 이끌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라, 저들이 뭘 갖고 있느냐? 예수교는 교주가 예수고, 장로교는 교주가 칼빈이고, 교회는 하나님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그러니 무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되면 그 사람 뭐예요? 기쁜 소식, 그 교회에서 기쁜 소식, 일단 모임이니까 세상은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절간도 교회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문으로 맞잖아요. 모임이란 말, 모임.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을 받고 그랬는데, 그 메시지에 그래 맞아, 교회는 이렇게 무식하고, 교회는 하나님도 없고, 교회는 말씀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메시지가 없어요. 참된 메시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현장 속에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하시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이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요. 오늘 여기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여 하고 편지를 쓴 것처럼, 의사 누가가 뭘 갖고 있느냐? 그 데오빌로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 갖고 있는 그 흑암 권세에서 그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보게 되면은 그 메시지를 갖고 이면 계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메시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보호자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동력자로 서야 되겠구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참 믿음의 참 친척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수고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 걸음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로 서야 되겠구나. 그 걸음 속에서 그 메시지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식주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이면 계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하시는 교회,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에게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쁩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그 바쁜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요, 말씀 전하면서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저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 로마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전도 비밀입니다. 전도 비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의 비밀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교회로 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누릴 것이냐? 오직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입니다. 오직.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증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지요. 이와 같이 복음합니다. 오직 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아서 오직 복음화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오직 복음화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서요, 오직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건 실패였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내가 공부해가지고 오직 복음화에 참 축복을 이루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이 중요한 축복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축복을, 지금 우리가 전도의 발판을 체험해야 돼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전도의 발판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걸음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는 걸음 속에서 세계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세계에 다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역사가, 그 축복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그래서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직 내적인 변화입니다. 권능입니다. 권능. 그러면 우리 걸음 속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해답을 얻고 응답을 누리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나의 기능, 나의 달란트, 나의 그 갖고 있는 힘, 나의 머리, 모든 걸 통해서 이 달란트를 현장 살릴 하나님의 권능으로 미리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만났을 때, 이 핍박이 아니면은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안희숙 여사는요, 자기에게 암이 왔을 때 죽게 됐잖아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졌으니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나 더 행복했어요. 암이 나와버렸어.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입니다. 오직.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